또한 성령과 말씀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이 지역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노아 형제도 잘 오셨고, 지난 주일에 뵙지를 못해서 또 우리 이순자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하고 막 힘이 생깁니다. 우리 전도사님, 우리 저기 김수현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소식 들려서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기도하는 걸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몇 분이 먼저 오셔가지고 1시간 이상 교회 안에서 충분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기도가 점점점 뜨거워져 가고 진해지고 강해져 가는 것 가장 바람직한 일이고, 여러분들 기도가 많으면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질이 중요해요. 네? 기도의 질이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지는 그런 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는 여러분들 우리를,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힘을 얻게 만들고, 또 그 기도가 우리 공동체, 교회를 강하게 만들고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점점점 더 이렇게 진해지고 더 강렬해진다. 그것은 곧 무엇인가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건 하나님이 뭔가가 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그 사람을 깨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아주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지고 또 광야의 길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셨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지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궁극적으로는 보면 들어갔죠. 궁극적으로는 들어갔어요. 근데 1세대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죠? 그 다음 세대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하려고 들어갔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농사 지었어요? 집 지었어요? 뭐 했죠? 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원주민들이 본래 우상 숭배하고 정말 악한 짓을 많이 했던 족속들이라 다 멸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그들을 다 멸하라, 없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결단코 타협하거나 그 다음에 그들을 받아들이거나 그걸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왜 못했죠? 음, 음? 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일단은 그들이 하여튼 정탐꾼을 보내가지고서는 어쨌든 거기 해서 결국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땅을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점령해야만 했어요. 근데 점령하는데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잘 보면 어떤 부분은 점령을 했는데 어떤 부분은 점령을 못해서 그 지역의 원주민이 살아 있었고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너무나 그들이 강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예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긴 다 받았어요. 받긴 받았는데 그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그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처리하는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다 하지를 못했어요.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점령해야 된다, 점령하라고 할까 막 명령해 주셨는데 그들이 해보지도 않고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내버려둔 그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됐어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안으로 인도했다면,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곳이고 젖과 꿀이 있는 곳이라 거기 들어가면 원수들을 다 몰아내고 있으면 안식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뭔가 계획한 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보세요.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하였다? 남아있다. 뭐가 남아있어요? 안식을 누릴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이 이걸 들여다봐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본론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고 얘기하네요. 안식에 들어가라. 자, 그러면서 12절에 가니까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좋아 안 한 사람 있어요? 이 말씀 너무 좋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입에 담고 있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룰루랄라 하고 있죠. 응? 이 말씀 너무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앞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근데 안식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해 계획하고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여 점령을 하지를 못했어. 그래서 그들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들이에요. 네? 우리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주의해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뭐가 남아있다? 안식이 남아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너희가 힘써야 된다. 그러면 그 안식이 뭐죠? 안식이 뭐죠? 천국? 천국? 천국?
뭐 그리고 천국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응?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근데 그 말씀에 10절을 보세요. 1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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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 말씀에 의하면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네? 안식에 들어간 자는 뭐라고 얘기하셔요? 맞아요.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쉰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쉰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있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요, 자꾸 읽고 또 읽고 위아래에 있는 문맥을 자꾸 읽어야 돼요. 응? 이걸 쫙 읽으면서 오늘 14절에 이제 우리가 왔어요.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지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를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그분은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고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도우신다. 응? 그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분의 도움을 힘입어서 뭐 해야 된다? 응?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야,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말씀을 풀어나가는 것이 성경의 흐름을 따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하시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하기를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들춰내고 판단하고 정리한다는 말씀을 하셔요. 응? 이제 뭔가 좀 알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할지니? 힘쓸지니. 그러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들어가도록 하는 걸까?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또 하나는, 자, 여기 승천하신 자, 예수님이 승천 하늘로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보좌에 그분이 하늘을 통과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통과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승천하신 이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고,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또 능력을 가지시고 합당한 권리를 가지고 계신 엄청난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보좌에 앉았다? 여러분들, 보좌에 앉는 분은, 여러분들,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주로 그 보좌를 앉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응? 가장 높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은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자, 제가 지금 보좌에 앉으실 때 제가 지난번에 구주로서 앉으셨다 그랬죠. 구주로. 제가 이 설교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저께는 뭐에 대한,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주라고 그랬죠. 주님으로서 보좌에 앉으셨다. 예? 그 다음에 아직 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로 앉으셨고, 그 다음에 통치자로 앉으신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앉으셨다는 말씀을 사용할 때 대제사장으로 앉으셨다는 말씀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그분을 대제사장이라고 칭하셨다,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 말씀. 자, 히브리서 5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대제사장이라고 한 직분을 임명을 받으신 거예요. 응? 이것은 아주 독특하게, 아주 특별하게 주신 거예요. 응?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이분이 승천하신 분이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이 우리와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믿는 이들과 어디 연결돼 있죠? 응?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나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나요? 우리 안에 어디 들어오셨죠? 응? 아니, 확실하게 우리 어디에 들어왔어요? 우리의 영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응? 우리 영 안에 그분의 보좌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거듭나기는 났어도 그분의 보좌가 만들어지려면, 그분의 통치가 있으려면 그분의 보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위치가 있어야 되겠죠. 응?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협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셨지만 우리가 하늘의 보좌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성령으로 우리 영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협력을 따라서 우리의 영과 또 확장되어서 우리 마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안식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자, 제가 좀 더워서 이걸 옷을 좀 벗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성경을 깊이 좀 보셔야 될 이걸 발견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은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뭐 했을 때? 언제 멸했지? 아니, 구약 성경 읽으시잖아. 언제 멸했냐니까? 어머? 아니, 지금 우리 초년생 아니잖아요. 응? 그럼 짚어볼까요? 여호수아 시대 때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 못했죠. 그럼 사사 시대 때는? 삼손 때는 점령했어요? 그러면 사사 시대 때 점령을 못했죠. 그 다음에 사무엘 시대 때 들어가면 점령했어요? 아니, 이렇게 뭐 하든지 좀 대답을 좀 해보셔야지. 응? 어디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막 그 하나님 앞에 잘 통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했나요? 없어요. 그럼 안 했어요? 그러면 사무엘 때가 끝나면 누구 시대로 넘어가느냐? 사울 시대로 넘어가요. 사울 시대 때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나요? 뭐 모르면 모른다고 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하든지. 응? 사울 왕이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모든 족속들 다 사울 왕이 다 점령했나요? 안 했죠.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어지면서 그 족속들을 다 정복했나요? 여러분들 성경을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보시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다 지역을 뭐 했더라? 다 점령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따라다니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 싸움에 능한 자. 응?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싸움에 능한 자, 다윗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 왕으로 세우시면서 싸움에 능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이기는, 골리앗만 이긴 게 아니라 그 지역 일대를 다 평정시켜요. 하나님이 주신 지역을 다 평정시켜요. 응? 그런 이후에 뭐가 된다? 왕이 돼요. 그러면서 왕이 되고, 왕이 되어지면서 왕도 여러분들 유다 지파 사람들의 왕과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두 번 되어지거든요. 두 번. 그래서 전체를 다 왕이 되어지면 전체를 다 접수를 다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안식을 주셨더라로 말씀을 하세요. 그때 안식을 주셨더라. 안식은 어떤 데 저기 찾아오느냐?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해야 될 때? 싸워서 점령되어질 때 안식이 오는 거예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는 이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었을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식에 들어갈 것이 남아 있나니 너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에 들어가는데 강력한 무기다. 강력한 무기라서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 말씀의 검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모든 다윗이 승리하려면 반드시 뭘 사용했어요? 검을 사용했듯이, 무기를 사용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너희가 들어가려고 하면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 원주민들에 속한 부분들을 다 뭐 해야 된다? 정리하고 처리하고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어디에서? 우리 마음에서. 그래서 여기에 12절에 보니까 마음이란 말을 구체적으로 써주고 마음에 속한 부분을 다 쪼개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쪼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뭐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들춰내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팔찌 드러나게 해서 완전히 모든 부분들이 나쁜 것들은 다 들춰내서 뽑아버리고 완전히 평정시켜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안식이 되어져 가게 하신다. 응?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에덴 동산에 대해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랬죠. 두신다는 단어가 안식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안식하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안식을 통해서 안식이 먼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흘러 넘쳐나서 그게 어디까지 들어가야 된다? 우리들의 혼까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의지에까지 그것이 흘러 들어가서 말씀으로 우리들의 혼과 생각과 감정 모든 부분을 뭐 한다고요? 점령해야 돼요. 아멘. 접수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힘써야 돼요. 힘쓴다는 말은 무슨 협력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원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협력을 할 때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좌와. 주님은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 승천하신 분이시고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 안에서 우리 영 안에서 솟아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예수님이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이제 아시네. 여러분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너희로 하여금 목마르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서 샘물이 되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샘물이 강물이 되어져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샘이 솟아나는 것과 강이 흘러 넘쳐나는 것은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샘이 솟아나는 건 퐁퐁퐁퐁하고 목마름을
채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역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강물, 그 물들이 넘쳐서 샘들이 넘치고 펑펑 쏟아나게 되어져서 연합되어지면, 물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강물이 되어져서, 강물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 강은 물이 흐르게 되어지면 흐름을, 자국을 내야 안 내요? 자국을 내잖아요. 여러분, 뭔가를 옮기고 이동시키잖아요, 강물은요. 응? 우리 안에서, 우리 영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넘쳐나서, 우리 영 안에서부터 넘쳐나서 하늘 보좌에서, 바로 대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속한 바된 그것을 우리에게 생수로 섞어가지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부터 뭐한다? 안식에 들어가도록 점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끔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점령되게 하옵시고, 다스려지고, 삼켜진 바 되게 해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성경에, 이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원리를 소개하려고, 집회를 하려고 했다가 올해도 그걸 못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보세요. 안식을 얻은 다음에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안식을 얻었는데, 난 말은, 안식이란 말은 이 잡스러운 것들이, 생각이나 이런 못된 것들이 내 속에서 다 어떻게 돼요? 없어져. 정리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감정도 완전히 순화되어지고요. 온전해지고요.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딱 말씀에 꽂혀버리도록 되어진다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윗이 안식을 누리면서 나라가 점점점 어떻게 됐어요? 왕성해져 가지고 편안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 시대를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다윗이,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지니까 다윗이 자기 집을 짓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렇게 화롭게 멋있는 데서 사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저 바깥에서 천막으로 있네. 송구스러워서 뭐 하고 싶었어요?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아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 선지자, 응? 나단이, 왕이시여, 당신의 마음에 있는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라고 하면서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잘못 전달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단 선지자에게 개입을 하셔요. 너 일어나서 다윗에게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뭐라고 그러셨죠? 나단 선지자는 본래 왕이시여, 당신이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걸 허락지 않았다. 내가 다윗에게, 또 너희 조상들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나는 그걸 요구하지도 않았다. 너는 지을 수 없어. 너의 후대에서 일어나는 자가 지을 것인데, 그가 나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주셔요. 응?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안식을 얻게 되어지면, 안식을 얻은 심령 안에, 마음의 평정을 얻는 심령 안에 뭐가 지어진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외쳐도 그 하나님 앞에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겠지만 내 혼적인 부분들이 심지어 이 육체는 처리가 돼야 되고 혼적인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서 안식에 들어가야만 거기에 뭐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 지은 다음에 솔로몬이 지었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죠. 그 다음에 오히려 솔로몬이 죄를 범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걸로 빠져들고 두 개로 찢어졌죠. 그 이후로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하지? 힘써야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대지장으로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모든 것을 흘려보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협령을 따라서 우리 안에 영과 우리 마음 안에 확장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안식이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 안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 은혜의 보좌가 세워졌다는 말씀을 이미 제가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혼 안에서 기도하는 건, 내 생각을 따라 기도하는 건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영으로 기도해야 되고 영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혼과 생각과 감정을 이걸 다 처리하고 정복을 하고 다스려지도록 자꾸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 스스로 여러분들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되어졌다라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사람이 있다면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건 정말로 여러분들 사모해야 되고,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속에 잡스럽고 부정적이고 그런 생각이 완전히 싹 없어져요. 없어진다고. 이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거룩한 도전과 침노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기 큰 대지장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꾸 고백해야 돼요. 여기서 제가 그런 제목을 잡았어요. 큰 대지장이신 예수님을 자꾸 말을 해요. 말을 하고 자꾸 그것을 말을 하면, 오늘 성경이 뭐라냐면 이랬죠.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이건 번역이 어렵게 됐다고 그랬죠. 우리가 고백하는 바 된 그것을 굳게 붙잡아라. 그럼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냐? 승천하신 그리스도, 승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성령의 능력,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심지어 이 죽을 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내가 원하고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 힘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완전하게 딱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 제가 말씀을 많이 준비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줄기를 딱 잡아드리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오늘 여기 말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하나님, 오늘도 내 속에 난 영 안에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안에서 내게 주시는 바 된 그 풍성한 은혜를 얻어 누림으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부분들이 점령되어지고 처리되어지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의하여 처리된 환경이 영혼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로 내 안에 세워지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예요. 계시. 근데 신약은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힘쓰는 작업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는 바 된 예수님을, 승천하신 예수님을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면 붙잡는 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고 말씀으로 침노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